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지나온 모든 날 주님의 마음 닿았던 눈물에 시간이 흘러온 순간마다 나를 살리신 주님 계시네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달려갈 시간들 이곳에 계신 주님 그의 은혜로 지금 서 있네 나의 삶이 모든 빼앗긴 그래도 주님만 알아봤네 포기했던 마음을 펴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살아갈 모든 날 주님과 함께 마주할 소망의 시간들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붙드신 주님 계시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날 지나온 모든 날 주님의 마음 닿았던 눈물에 시간을 흘러온 순간마다 나를 살리신 주님 계시네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견뎌갈 시간들 이곳에 계신 주님 그의 은혜로
계시네. 걸어갈 모든 곳에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부르듯이 주님 계시네.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위해 계심을 더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저물어 가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 정말 그렇게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2024년이 되게 하시고, 먼저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모든 것이 된 주와 하나님 이름을 한 해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생활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 새로운 마음을 품음으로 새해를 기쁘고 복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웠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랑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부지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다른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우시고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강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획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가정 안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빨리 새롭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도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얽혀진 관계가 배려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소서. 올해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보다
걱정보다는 찬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고연주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 전도사님 한국으로 돌아가서 모든 그 계획하는 모든 여정과 그 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드리는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후원하겠습니다. 나의 몸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각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올 한 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배를 고백하여 드립니다. 10의 1을 주님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그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특별히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 올 한 해 감사의 제목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450만 명의 인도네시아 현지인들과 500여 한인 동포들을 인도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특별히 신년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올 한 해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발전과 성장이 있게 하옵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직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말리세움 계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루속히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계 선교사에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남은 인생 정말 의미 있고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귀한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공무원 중에 있는 자녀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가운데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기저 글로리아와 유스원 아이들, 다음 세대의 글로벌 영적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행 중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 예배와 함께 지난주에 있었던 순마 미션 트립 보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기 전에 이번에 저희들이 선교 공연 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태권무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한 순서 하나 같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영상 순마 미션 트립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짧은 시간이지만 올 한해 많은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순바 까라카타 마을로 갔는데 비전하우스 아이들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그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는데 너무나 많이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그 주민초청 원래 350명에서 한 400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저 아이들이 또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라시아라고 하는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왔는데 와서 기도 요청을 2번이나 했고 그래서 함께 또 성교팀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혹시 수술이 또 가능하면 그것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왔고 이번에 초등학생은 에노기하고 민호하고 둘이 갔는데 저 아이들 때문에도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마지막 장면은 갑자기 바리공항에 도착했는데 민호가 특송을 갑자기 하겠다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도 우리들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에노기도 어른 못지않게 열심히 이렇게 태권도라든가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오히려 율동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보시고 마음에 도전을 받으셔서 내년에는 여러분도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이번 순바 미션 트립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가정 2가정을 전기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물탱크, 그러니까 빗물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물탱크를 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3군데 했고요. 그리고 350명에게 쌀하고 그 다음에 식용유 그리고 라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선물을 전달했고 또 1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그 후원 물품을 모았는데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모아서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문화체험 같은 시간도 있어가지고 말도 타보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과 순바 미션 트립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번 주 한국으로 출국하시는 우리 고현조 전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순바 미션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교회 표어는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핵심을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 네. 누가복음 강해를 작년에 절반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올 한해 남은 부분을 다 하게 되겠는데 제자의 삶을 사는 삶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 이렇게 표어가 정해졌습니다. 올 한해 우리의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달력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실 입구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정당 2개 정도 하게 되는데 사업장이나 기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3개 정도까지는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서운한 소식은 우리 고현주 전사님께서 지난 2년 동안 한국도 나가지도 않고 열심히 많은 부분에서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저녁에 공항에 나가서 이제 목요일 새벽에 출발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 가서 목사 모시도 보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선교사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진행되는 절차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마 다른 나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특히 발리 땅으로 다시 또 전사님 이제 안수받고 정식 장기 선교사로서 파송이 돼서 그거 바라기는 또 저희들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이큐표 나눠드렸는데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열심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성경 한번 읽으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다운 양말로 문바자 알겠다 스칼리 디아타스 안카타만 네, 손 내리시고요. 네, 이분들은 제가 특별히 한번 식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으셔가지고 네, 아주 좋은 곳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다음 주 모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전사님 잠깐 위로 좀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좀 담아서 전사님한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희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장 하나 만들어봤어요. 네, 감사장. 고현주 전도사 귀하는 지난 2년 동안 발리 세움교회 전도사로서 유수원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였고 뿐만 아니라 비전하우스, 빅포다와 마을, 목요 한국교실, 발리 세움 한글학교에서 맡긴 역할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 주었기에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7일 발리 세움교회 담임목사 정문교. 그래도 인사말을 한마디 하고 가죠. 2년 동안 사역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서 이런저런 추억들 많이 쌓고 갑니다. 제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는데 저도 진짜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계획하신 가운데 속히 또 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축복회를 하겠는데요. 우리 그 자리에 좀 다 일어나 주셔서 우리 전사를 향해서 축복의 전화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자를 우리 발리 세움교회에 보내주셔서 여러가지 코로나 이후의 힘든 상황 속에 우리 아이들이 또 유수원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게 하시고 또 놀라운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 아이들을 양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사님이 평일에도 쉬지 못하고 비전하우스와 또 부다와 마을과 그리고 목요 한국어교실과 또한 한글학교를 통해서 부족한 종과 함께 이 선교지를 누비며 귀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 전사님의 가는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전사님을 축복하고 또 한국으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한국의 모든 날씨와 환경 속에 잘 적응케 하시고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전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앞길 가운데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축복의 박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가족이나 다름없듯이 전사님들도 참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섬기고 있는 박수민, 홍영서 자매 왔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민 자매는 수능여고 때 왔던 자매입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교회 박종영, 배의정 집사님 가져오셨습니다. 가족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카르타 찌까랑의 의예나무교회 강칠호 집사님이신가요? 강철호 집사님이신가요? 네. 네, 우리 이번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이 더 건강해지셔서 오셔서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원래 장모님 모습이었습니다. 네, 더 젊은 청년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사랑으로 기도했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외에 있는 분들 또 장로님 오늘 오신 분들에서 축복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Firman Tuhan hari ini Hagai pasal 1 ayat 1 sampai 11.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물질하고 수하지 적으며 어제자도 들지 못하며 마실자도 족하지 못하며 입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전대의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가져다가 진동을 멈추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입술을 펼쳤고 땅은 산물을 펼쳤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전사님 나와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은 성전에 관한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서 특별한 곳을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전 이전에 하나님은 광야의 성막에 임재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곳은 장소나 공간으로서의 개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자 삶과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구원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광야의 성막 시대를 지나서 제일 처음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입니다.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 또는 제1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 후반 몇 년 동안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엄청난 양의 금과 은 그리고 나무들을 나무 그런 재료들을 모으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재료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 남유다가 망하면서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건축한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후에 헤롯 대왕이 여러 번 확장 공사를 하면서 넓혀가게 되죠. 그런데 이 성전도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파괴됩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할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한정해서 있는 분이 아니고 어디에서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성전이라는 곳을 정하시고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과 만나기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예배할 곳도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도 없다라는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완전한 단절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나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신약에서는 신자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전이 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말은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지어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에 예언되었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자유의 몸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번제단을 세워서 번제를 드리고 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또 고대하던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다시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이유로 16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16년이 지났을 때 오늘 학계가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학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계 1장 15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재개된 날짜가 나오는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학계에게 말씀이 임한 날은 6월 1일이고 성전 건축이 재개된 날은 6월 24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3주 만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3주 만에 시작될 수 있었던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은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주변의 정치적인 여건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미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을 다시 개간하고 그렇게 재건하는 일 자체가 매우 힘들고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겪는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방해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은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성전 건축을 주저하게 했고 계속되는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굳이 성전 건축을 서둘러서 해야 할 이유를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된 포로 기간이 아직 남았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때부터 그들이 이 예언을 듣고 있었던 주전 520년까지 66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아니야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 기간을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해서 지금 성전 건축을 귀찮아하던 자의 이런 변명
명령을 내놓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멈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말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핑계로 여기셨습니다. 함께 1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생활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주변의 정치적 여건 때문도 아니죠. 자신들은 버젓이 편벽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더 직역을 해보면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위해 지붕이 있는 반듯한 집들에서 거할 때이냐 라고 해석됩니다. 이 판벽한이라고 쓴 원어 세포님은 덮어 감추다, 지붕을 얹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함축적인 의미는 비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쌓아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만들고 싶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과는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 왔는지, 얼마나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멀리한 이들의 나태함과 그리고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깔뱅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다른 일보다 더 좋은 일이면 틀림이 없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관용을 베푸심으로 우리 집을 짓는 것도 허락하신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에 희생 제물도 바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성전 없이도 여러 세대를 살아오지 않았는가. 따라서 주께서는 우리가 적당한 시기까지 성전 건축을 지연하더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집을 짓고 난 후에 여가가 생기면 더 화려하게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근데 깔뱅은 이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5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군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ጼ바오트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자신이 만군의 하나님이란 칭호를 스스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겨우 돌아와가지고 자유를 얻은 이들에게 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실까요?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이라면 이 말이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힘없는 겨우 자유를 얻은 귀한 자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당시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페르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왕은 나다. 너희가 섬길 자가 바로 나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만군의 하나님 됨이라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무려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긴 세월이죠. 이들에게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엔 기대감이 부풀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사는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방해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힘든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들에게 절망과 무기력함, 그리고 나태함과 더불어서 이제 개인 이기주의와 패배의식이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무의미한 생각들과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전되어 있는 가라앉아 앙금처럼 굳어버린 백성의 마음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야 라며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들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미루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백성들을 권면하십니다. 함께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온 산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산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준비해둔 여러 좋은 나무와 백향목 등으로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레바논 같은 지역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 것은 무리였겠죠. 여기서 말하는 산은 너희가 아는 그 산,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주변에 있는 그 산에서 재료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화려한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그만 지 16년이나 멈춰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잠시 잠깐 잊혀진 존재로 살 만큼의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아니죠. 세월이 흘러서 아마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고 무감각해져 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깨우십니다. 이들이 귀환하고 나서 처음 한 것, 바로 번제단을 세워서 번제를 드린 것처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거하실 처소가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백성들에게 조금 더 관용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이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야 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본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그런 질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 이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행위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감히 성전을 떠나시고 또 파괴시키는 것으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후에 어떻게 행하시는가?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대로 또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솔로몬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주어지리라 라고 학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계획을 가진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나요? 유다 백성들이 말한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삶이 아닌 삶은 허무합니다. 채워도, 먹어도, 마셔도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6절에 많이 뿌리는데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믿는 자의 삶을 버리고 자꾸 다른 뭔가를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조용히 말씀 앞에 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욕망에 갇혀서 보지 못하는 것들은 없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내가 잘라내지 못하고 타협하거나 그냥 지나쳐버린 것들은 없었는지, 나의 잘못된 습관, 내 위주의 예배의 모습은 없었는지, 내 열심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가 정작 하나님 앞에 내 열심을 드러내는 욕망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축제, 절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축제,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끈질기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왜 하신 것인가? 나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라. 너희가 이제 절망과 실패를 넘어서서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오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영광보다 더한 영광, 즉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일까? 진짜 해도 너무한다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들과 똑같습니다. 매번 넘어지고 좌절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게으르신 적이 없고 나태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쓰러져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침전되어 가라앉은 내 신앙의 영적 침체와 나태해진 신앙의 잠을 깨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이 시간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과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겸손히 주께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드리면서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내가 진짜 원하는 것만 구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들, 우리의 모든 열정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받았으나 내가 불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하여 빨랐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만족과 유익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정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주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묻고 또 그 하나님의 무릎 앞에 응답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발리세움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여러가지 많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현주 전사님의 모든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